받을 준비 됐죠? 네. 할까요? 네. 오늘은 언젠가 어떤 아기 엄마의 이야기부터 해야 되겠네. 어떤 엄마가 말씀을 듣고 글을 한창 써가지고 보내왔어요. 그 내용인즉 이렇습니다. 오늘 제목이 대흥아 전도학교의 메시지 주제가 복종인데요. 저는 제목을 이렇게 잡고 싶네요. 복종부터 돼야겠더라고요. 이 엄마의 고백인데요. 자기는 복종에 대해서 좀 안다고 생각했대요. 나름 좀 된다라고 생각했대요. 될 거라고 여겼대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이분의 글대로 말하면 전혀 진짜 안 되더라고요. 목사님 진짜 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기의 고백을 쭉 하는데 일단 복종이 안 되고요. 아기가 아파도 부부간에 싸우고 일이 되든 안 되든 부부간에 충돌이 일어나고 나름 자기는 복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완전히 이건 전혀 목사님 진짜 전혀 안 되더라고요. 이분의 표현이. 그리고 두 번째 안 되는 게 청소 안 돼. 남편은 왜 청소 안 하냐 그러고 이 애 엄마는 청소 안 되고 하기 싫고 그것 때문에 늘 또 다투고 그리고 또 하나는 TV 드라마 중독이 됐는데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봐야 되고 자기 말로 중독이라 그랬어요. 중독 두 가지. 하나는 TV 드라마 중독, 하나는 스마트폰 중독인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건데 이제 어느 날 이제 태영아 메시지를 듣고 보내온 거예요. 그때도 복종에 대해 권위에 대해 십자가 등등 이런 주제의 메시지를 들은 거죠. 듣고 보내왔어요. 그러면서 그 자기의 치열한 현장에 전투하는 현장, 되지 않는 현장, 진짜 안 되더라고요. 이런 고백을 쭉 하면서 말씀 받으면서 되어진 역사. 이 엄마가 고백한 거예요. 정말 복종부터 되어야겠더라고요. 이제 이분의 말이에요. 복종이 되지 않으면 아기도 못 키우겠고, 복종이 안 되면 항상 마귀가, 이분 표현대로 마귀가 들어오는 걸 자기는 느꼈다. 복종이 안 될 때마다, 복종이 안 되고 다투거나 이럴 때마다 마귀가 역사하는 걸 생생하게 볼 수 있었고,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이분을 이제 축복하신 것이죠. 쉽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복종이 안 되면 아기도 못 키우겠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복종의 말씀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청소되게 해달라고도 눈물로 기도했대요. 그래서 복종이 되는 이야기, 청소가 되는 이야기, TV 드라마 아기 낳고 2달 후부터 끊었어요. 그리고 스마트폰은 어떻게 끊지? 없으면 안 되고, 그래서 옛날 기능이 없고 전화하고 받는 것만 있는 거 옛날 전화기로 바꿔버렸대요. 대단한 거죠. 삶의 대단한 혁명이죠. 자기는 스마트폰에 중독되는데 항상 그걸 켜고 뭘 했는데 이제 그거 안 하고 TV 드라마 끊고 이제 복종되고 청소되고 그런 얘기를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 내용이 생각이 나서 오늘 제목을 사실 제 마음속에는 이겁니다. 복종부터라는 제목이에요. 복종부터 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은 복종이 되나요? 예수를 믿냐고 묻지 않았어요. 복종이 되냐고 물었어요. 말씀 믿냐고 묻지 않았어요. 기독교는 다 믿죠. 복종 잘 안 될 겁니다. 잘 안 될 거예요. 기복이 심하고 되다가 안 되다가 이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믿습니까 하면 다 아멘 하겠지만 복종됩니까? 지금 됩니까? 복종됩니까? 부모에게 복종됩니까? 자녀에게 복종됩니까? 남편에게 복종됩니까? 그러면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 복종이라는 것이 믿음의 여정에서의 어떤 도달할 지점이 아니라 복음의 시작이며 복음의 시초이며 복음의 첫 단초가
복종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복종을 주세요. 복종의 그런 복음을 만나기 전까지는 아마 당신은 복음을 믿을지는 몰라도 그 복종의 내밀한 맛은 모를 거예요. 믿는 거야 기독교인이 뭐 아무나 다 믿는다 그러죠. 뭐. 어지간하면 다 믿는다 그러죠. 뭐. 그러나 복종하기 전까지, 복종이 되기까지는 복음을 믿은 게 아닐 겁니다. 오늘 그 얘기예요. 타영아 부모들에게 뭐가 필요할까? 복종부터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을 통해서 나란 존재가 뭘까? 늘 해왔던 얘기인데 또 한 번 합니다. 나는 뭘까? 나는 누굴까? 나란 존재는 도대체 뭔가? 두 번째 빌립보 2장 1절 11절 12절을 통하여 복음은 복종이다라는 일대지를 준비를 했고 복음은 복종이다. 복종의 복음이다.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 복음이지 그분의 설교도 아니고 그분의 가르침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그런 우리가 믿는다는 믿음은 믿어봤자요 능력 없어요. 저는 믿은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믿을 가문 배경도 없고 믿으라는 권면을 받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권면도 없고 주님이 믿음을 주지 않았으면 저는 믿을 수가 없는데 저는 믿은 적이 없습니다. 정말 그 말씀이 왔지, 믿음이 왔지. 그래서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 이점도 있지만 불리한 점도 있어요. 믿음이 언제 왔는지를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건 대단히 불리한 거예요. 자기가 믿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믿어보세요. 되든가. 당신이 믿으니까 되든가요? 네, 세상에 믿는 자들로 꽉 차 있어요. 다 믿어요. 불교 믿어요. 유교 믿어요. 종교 믿어요. 자기 나름대로 다 신앙 믿어요. 우리도 그렇게 믿는 거예요? 믿어봤자 능력 없을걸요? 믿는 대로 되든가요? 믿음으로 되는 거 있던가요? 아니 저 목사님 오르고 목사님이야 중이야 도대체 뭐야 지금. 기독교는 믿는 종교인데 저는 좀 조심스럽지만 말합니다. 믿지 마세요. 당신은 믿지 마세요. 믿지 말란 말은 믿을 수 없어요. 당신은 믿을 소양 없어요. 믿을 심성 없어요. 당신은 하나님을 믿을 만큼 하나님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는 걸 믿는다 그럽니까? 아니 보지 못하는 걸 믿으라 그러는데 그렇게 믿어지던가요? 자, 복음은 복종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을 복은,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은, 내가 알아야 될 복은 복종이지, 복을 우리는 꼭 받아야 되거든요. 인간은 복을 받지 않으면 인간 존재가 성립이 안 돼요. 복을 받아야 되는데 무슨 복이냐? 복종의 복이다라는 걸 얘기할 거고요. 왜냐? 복 그러면 우리는 복종이 없어요. 그 목록에. 십자가의 복음이 복종으로 만들어진 복음이라면 복음의 신앙은 반드시 복종으로 시작이 돼요. 십자가로 시작이 된다니까. 그런데 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비밀이 공개되지 않은, 이렇게 계시되지 않은, 밝혀지지 않은 복음은 참 입에 발린 사탕일 수 있어요. 굉장히 먹기 좋아요. 듣기 좋아요. 복 받는다는데, 응답받는다는데, 내 모든 문제 해결된다는데 싫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참 좋겠지요. 참 좋겠지요. 사람들로 하여금 되도록이면 하나 더 믿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라는 말을 참 쓰고 싶지만, 쓰면 좋겠지만 정직해져 보시죠. 과연 복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던가? 그에 대해서 얘기하고,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그 설명을 잘 이해를 해야 되고요. 복은 복종이다. 후대들에게 전달할 언약은
바로 하나님이 다 갖추어 놔서 우리가 할 것은 복종밖에 없다. 우리가 이루어서 되어지는 축복이 아니라, 렘넌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결정, 이미 결론, 이미 축복이 다 되어져 있는 것을 어느 날 보게 되어지고 그것을 복종할 수만 있으면 그 현장이 이루어지는 거겠죠. 자, 첫 번째, 나란 존재는 뭘까?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 한번 찾아볼까요? 잘 아시지만 한번 찾아보는 게 좋겠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복종부터 돼야겠더라고요. 이 엄마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종부터 돼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2절 3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고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까지만 읽었습니다. 첫 번째, 허물과 죄로 죽은 자야. 나란 존재는 죽은 자입니다. 나란 존재는 불순종자입니다. 불순종이 본질이 돼 있어요. 본성이 돼 있어요. 나란 존재는 자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고집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나예요. 이것을 태영아 메시지에서 줄곧 나는 거짓 하나님이 된 자이다. 나는 우상 된 자이다. 내가 거짓이므로 내가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아니 지금 왜 저렇게 얘기하지? 그게 보여지게 하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받기 전까지는 그걸 몰라요. 말씀을 받기 전까지는 그걸 몰라요. 말씀이 임하면 나는 거짓말을 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거짓이요. 그냥 내가 유교 말을 해도, 종교적인 말을 해도, 바리새인처럼 거룩한 말을 해도 나는 거짓말쟁이요. 내가 거짓이기 때문에 착한 말을 해도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게 왜 아멘을 안 하지? 억울하다 이거예요? 뭐예요 그럼? 항상 나는 축복을 받고자 할 때 어떤 축복을 받고자 하냐면 나는 거짓이요 우상이요 나는 죽은 자라는 이 내가 문제라는 사실을 기피한 채 빼버린 채로 내게 축복만을 구하여 받다가 받으면 축복받았노라고 간증하죠. 언젠가 무너질 때 어떻게 무너지죠? 나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게 자아로 육체로 내가 나로 말미암아 무너지지. 우리는 내 문제 해결을 받고 싶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당신 문제 해결하러 오신 게 아님을 내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내 문제 해결해 주는 게 복음 아니고 나를 해결해 주는 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내 문제 해결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문제 있어도 돼 없어도 돼 상관없어. 그건 건드릴 필요가 없는 거고 나를 정체성 나란 존재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에요. 너가 누구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해주는 거예요. 종교는 나는 건드리지 마. 점쟁이지 않는데 점쟁이가 내 인격을 건드리면 그게 있고 싶지 않아요. 내게 응답만 바라는 거지. 축복 바라는 거지. 나 잘되게 해달라고. 내 존재를 건드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그 건드리지도 않아. 그냥 귀신은 뭐예요? 귀신이 달리 귀신인가? 악령은 더러운 말이에요. 무슨 뭐 뿔이 나고 무슨 괴상하고 이런 건 인간들이 만든 얘기이고요. 성령은 깨끗한 말이고요. 깨끗한 말이 뭐예요? 복음이죠. 성경 말씀이죠. 악령은 더러운 말이에요. 더러운 영이에요. 그 더러움이 뭐죠? 내가 보기에 더러운 거 아니고 내가 보기에 깨끗한 바리새인도 예수님 보기에는 똥이었거든요. 마귀였어요. 더럽다는 말은 거기 진리가 없다, 예수가 없다, 복음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내가 보기에 축복인데, 나는 하나님의 복음은 나를 축복하려고 오시는데, 우리는 나 말고 나를 고치는 거 말고 축복을 달라는 거예요. 축복을. 그래 축복받고 나서 언젠가 무너질 때는 언제 무너지죠? 나로 말미암아. 내 문제 해결을 받았다고 간증하다가 언젠가 무너지죠. 어떻게? 아니, 나라는 존재가 죽은 자나 불순종자나 마귀의 자녀나 내 욕심대로 행하는 나라는 존재가 고스란히 그대로 있다가 어느 날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가 내가 나를 탁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자기 주체가 안 되는 거지. 나는 내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정직하게 인정하시죠. 제가 지난주도 그런 말 했죠. 목사님 은혜 받습니다. 그럼 나는 내 영혼 주체도 안 된다. 그런 말은 내게 맞지 않아. 제 귀에 들리면 그냥 씻는 씻고 금방 잊어버리고 없습니다. 아까 말한 그 엄마 얘기는 정말 간혹가다 했지, 그런 이메일이나 편지를 보낸 게 제게 많습니다. 많지만 그런 얘기를 거의 안 씁니다. 왜냐하면 그런 소리에 회사하면 쓸데없는 착각을 해요. 아, 그 사람이 내 설교도 은혜 받았나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할 가능성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건 전혀 아니거든요. 나는 내 개인의 믿음 하나도 주체가 안 되어서 제가 여러분보다 진실해서 목사된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보다 굉장히 착해서 목사된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눌러주지 않으면 금방 어디로 날아갈지 몰라요. 인생은요. 복음은 내 문제를 고치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러 오신 나를. 내 문제는 있어도 나는 고쳐질 수 있어. 어떻게 고치지? 문제를 통하여 복음으로 안내해 주시거든. 내 문제는, 나는 내 문제가 없어지는 것을 복받았다 생각하지만 천만에 없어지면 당신 신앙으로 못 살아요. 분별이 안 돼요. 신앙으로 살 수가 없어요. 저 천당, 문제없는 천당 가면 믿음으로 살 필요 없어요. 거기는 그냥 그 존재 자체가 천국의 나라예요. 그냥 하나님 나라예요. 거기는 꼭 믿어야 돼. 이런 거 없어요. 여기는 믿어야 돼. 왜요? 나는 죽은 자이니까, 불순종자이니까, 나는 자기 마음의 육체 소원에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하는 나이니까.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씀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성령을 따라 행해야 돼요. 당신 하고 싶은 대로 말하지 마시오. 하고 나면 성령이 주시는 기쁨 싹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말씀 오든가요? 안 들려요. 한 개도 안 들려요. 그냥 맨날 먹먹하죠. 막막하죠. 막연하죠. 관념이죠. 그냥 뭔가 들은 건 있는데 도무지 내 삶에는 변화의 능력으로 안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온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거예요. 다만 이성으로 국어 공부할 때도 그 정도는 알아듣거든요. 내가 공부를 할 때 그 정도 이성의 지적 판단 능력이 있거든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지. 하나님 말씀이 그런 거다, 그런 것 같아, 그런 것 같다. 아무리 들어도 아는 것 같은데 삶의 변화의 능력은 없고. 왜 하냐? 받은 적이 없는 거야. 이게 받은 적이 없는 거야. 말씀이 임한 적이 없는 거야 지금. 마지막 여리고성은 어디게? 나. 7바퀴를 어디 돌아야 되지? 어디가 돌지 말고 여리고성 7바퀴 돌아서 믿음으로 돌아, 말씀으로 돌아. 그래 어디를 돌아야 돼? 믿음으로, 말씀으로. 믿음도 없어요. 믿음으로 돌려면 뭐 해야 돼? 위에서 믿음이 와야 돼요. 난 말씀 없어요. 위에서 말씀이 와야 돼요. 어디를 돌아야 돼요? 나. 당신을 도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마지막 여리고성, 당신에게 7번, 마지막 7번 돌아야 될 곳이 당신입니다. 자예요, 자. 자 이상과는 우상은 없으니까, 원수는 없으니까. 그 마지막 여리고성이 끝까지 안 무너져요. 끝까지 버티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난 이를 알 때까지 복음이 체험되어야 돼요.
당신이 들으셔야 되는 건 복음 외에는 없어요. 다른 것은 복음 때문에 필요하면 들으세요.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도움이 될 것은 들으세요. 그러나 복음이 아니면 그냥 절간에 가서 강연 듣는 거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유익될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받는 말씀을 복음 연결되도록, 복음에 유익되도록 들으셔야 돼요. 항상. 자, 빌립보서 2장을 여십시다. 복음은 복종이다라는 1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쭉 보시면 되는데, 어디가 6, 7, 8, 9, 6절부터 읽도록 하죠.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누구 얘기? 예수님 얘기. 성탄절 얘기지. 그가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사람으로 오셨다. 왜 오셨지? 사람으로 죽기 위해 딱 맞거든. 사람은 죽어요. 당신 물어보게요. 당신이 사람이에요? 사람 맞습니까? 그럼 죽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사람은 죽습니다. 시간과 공간 속에 들어온 이상 죽습니다. 반드시. 예수님 사람으로 오셨어요. 왜요? 죽으려고. 왜 죽어요? 우리의 죽음을 대표하는 죽음이에요. 죽으려고 오셨어요. 그것을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그대로 지었어요. 복음은 복종이다.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만들어진 것이 복음이다. 복음의 속성이 죽음이다. 그래서 복음 받은 자는 죽을 거다. 증거, 사도행전 가보니 죄다 죽더라. 왜 그들이 죽었지? 예수 안 믿었으면 안 죽을 자들 있잖아요. 스데반이 예수 안 믿었으면 죽을게 안 죽을게? 죽을 일이 없어요. 스데반이. 사도 바울이 예수 안 믿었으면 죽게 안 죽게? 아니 언젠간 죽겠지. 그러나 그런 식으로 안 죽지. 핍박당해가지고 맞고 돌에 맞고 몽둥이로 맞고 이제 목에 칼 잘려서 죽었잖아요. 성문 밖에 나가다 길가에서 잡혀서 길가에 돌린 데서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예수 안 믿었으면 안 죽을 사람 아니에요? 베드로 잡혀 죽었습니다. 예수 안 믿었으면 그렇게 죽을 사람 아닌데. 과연 복음의 신앙이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이 맞구나. 지금 그러면 이건 이제 여러 번 제가 반복했어요. 이 주제로. 이제 우리는 그렇게 죽는 때가 아닌데 누가 우리 목 베이나? 아닌데. 목 베이는 것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을 너희는 내 증인이라는. 성령이 임하시면 너 목숨 가져오고 왔어. 성령이 임하시면 너 목숨 가져가려 온 거야.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려 오신 거야. 이 말은 순교자, 즉 목숨을 복음 앞에 내놓게 만들기 위해서 오신 성령이시거든요. 우리는 보통 능력이라 그러죠. 능력. 능력이 왜 필요하죠? 고린도후서 10장을 찾아보십시다. 능력, 그러면 우리는 뭘 하기 위해서 능력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뭐 하려고요? 세계 선교하려고요. 하나님은 세계 선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세계 선교가 아니라 나를 다루려고 하죠. 나를 다루는데 필요한 게 하나님의 능력인데, 우리는 그게 잘 모르고 내가 뭘 하고 싶은데, 뭘 해야 되는데, 미션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이 비전을 성취해야 되는데 그게 능력이 필요합니다 해가지고 자꾸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3절에서 6절까지만
3절부터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인도라. 아멘. 여기까지 읽었어요. 3절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이 말은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살게 되어져 있다. 우리가 살도록 몸을 부여받았다. 몸으로 산다. 하지만 몸을 따라 싸우지 않는다. 몸을 따라 인생을 살지 마라. 육신의 생각, 육신이란 말은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면 더 맞는 말인데 육신을 가지고 살게끔 되어져 있다. 그렇게 너에게 주어졌다. 하지만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게 아니다. 인생이라 사는 걸 안 하고 싸움이라고 말했죠. 인생은 영적 싸움이다. 그런 거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싸우는 무기가, 도구가,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 무기는 육신에서는 없다. 너가 들은 지식에서는 안 나온다. 없다. 네가 배운 학문에서 이성과 지성과 내 경험에 축적된 것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다. 너 인생을 바르게 영위해 갈 수가 있는 게 아니다. 너가 아무리 뭘 배웠어도 그걸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다. 뭐가 필요하냐? 어떤 견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이 능력은 뭐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뭘 하고자 하는데 힘이 붙여.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해가지고 그 힘 받아가지고 세계복음화 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가 뭘 해야 되는데 힘이 딸려. 그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능력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맞습니까? 내가 부족한 힘, 분량만큼 뭔가 보충이 필요한데 거기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그게 성령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그게 다 내 속에 있거든요. 교만, 지성, 이성, 교만, 성경 말씀을 반대하는 내 생각, 이런 것들이 다 무너뜨려지고 이 내 생각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할 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언제 경험해 보셨습니까? 언제 알겠습니까? 나라는 존재가 절대로 복종이 안 되는 내가 복종이 되는 거야. 절대로 나라는 산성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는데 무너지는 거야. 내가 무너지고 내 생각이 사로잡혀지고 그리스도 하는 그 말씀이 경청이 되는 거야. 들려지는 거야. 속속속속 내 마음을 탁탁 지배하고 내 생각을 사로잡아버리고 내 생각으로 살지 못하게 탁 잡아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라지도록 유쾌 상쾌하도록 언약이 말씀이 내 심령에 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그때 필요한 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온전한 복종의 삶이 되도록 이거 제거하고 이거 무너뜨리고 이거 사로잡아서 온전한 복종의 삶이 되도록 하게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자, 첫 번째 복음은 복종이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복은 복종이다. 믿음은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어불성설이죠. 즉 말이 안 되는 말이란 뜻이에요. 어불성설이란 말은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이 안 되는 말을 그냥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건 어불성설이지. 즉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불성설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믿어? 뭘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 게 아니고 믿는 건 나중심일 수가 있어요. 믿는다는 것은 뉘앙스가 일단 느낌이 일단 나부터 주도권이 형성돼요. 내가 믿는 거지. 나는 믿습니다라는 말을 쓸 수는 있지만 그 말 자체를 제가 도전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지만 알고 쓰셔야 돼요.
나는 믿을 수 없는 자라는 걸 정말 알고 은혜로 믿음이 온 사람이 쓰는 말이지, 그런 적이 없는 사람은 믿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당신 삶에 복종되는 능력은 오질 않아요. 복종이 안 돼요. 복종이 되든가요? 복종이 되면 기쁨이 있는, 그때 오는 게 기쁨이에요. 그때 참 자유가 와요. 자유는 자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는 자유는 저주이고요, 사망이고요, 마귀의 마음이고요. 내가 사로잡히는데, 내가 복종이 되는데 참 자유가 올 때가 있어요.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진리. 그때 참 기쁨, 참 화평을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을 생생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세상에서 알았던 화평과 지금 복종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주어진 이 화평이 뭐가 다른가를 내가 알지 누가 알겠어요? 모르겠다? 그럼 아직 없는 거예요. 내가 아주 명확하게 이게 구분이 딱 돼, 보여져, 정확히 알아요. 내 나중심, 물질림, 성공중심에서 내가 기뻤던가 하고, 내가 복종될 때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기쁨하고는 확연히 달라요. 그걸 누가 알죠? 내가 알죠. 내가 모르면 내가 아직은 모르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마세요. 예수를 믿지 마세요.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믿습니다 그래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더 안 믿어져요. 은혜를 받아야지, 말씀을 받아야지, 자꾸 믿습니다 자꾸 믿으려고 그러면은 더 오래 갑니다. 더 지쳐야 됩니다. 전 믿으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전 믿은 적이 없어요. 정말이에요. 이건요, 제 과장 하나도 아니에요. 전 믿은 적이 없어요. 믿은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을 믿지 말고 당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이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하여 그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통하여서 그 말씀을 들으십시오. 무엇을? 당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당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그 말씀을 듣고 들으십시오. 듣다가 신이 되는 은혜의 순간, 이 카이로스라 그러는데 그 시간표가 딱 내게 철커덕 하고 걸리질 때가 와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 관념이에요. 막연해요. 그냥 믿습니다 하는데 뭘 믿는 거예요? 자기도 헷갈려요. 뭘 믿나? 모르고 믿는데 그 힘이 있겠습니까? 없지. 그래서 인간은 믿는 자가 아닙니다. 세상은, 자, 제가 반정식으로 아까 말했죠. 세상은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뭘 믿어도 믿어요. 근데 우리도 그런 식으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뭔가 좀 아니지 않습니까? 불교 신자 보고 뭘 믿습니까? 물으면 나 불교 믿습니다. 딱 그럴까? 아니에요? 그래요. 우리도 불교 신자들이 우리를 보고 기독교 하나님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지들은 스가 믿고 우리는 예수 믿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당신도 예수를 믿나요? 예, 많아요. 그렇게 믿죠. 믿으니 능력 오던가요? 없어요. 삶에서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걸. 즉 다시 말해 복종이 안 되는 걸. 자기 가까운 사람 앞에 복종이 안 돼요. 복종이 안 되면 복음의 그 생명, 자유, 기쁨을 맛볼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절대 없어요. 안 돼요. 무기력한 거예요. 자, 잘못 들으면 오해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마세요. 당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들으세요. 그냥 들으세요. 자꾸 들으세요. 은혜 앞에 자꾸 들으세요. 듣다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인되어지는 어떤 시간표에 어떤 은혜가 쳐들어가고 부어진다, 들어오신다, 주어진다, 임하신다. 그때 그것이 임한 자가 할 때 하는 말, 이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우리 보고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래, 하나님 믿으랬다고 하나님 믿으러 달려가면 안 돼요. 예, 믿겠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뭘 알고 믿어요?
그 말 뜻인즉 그 뜻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을 넌 가져야 돼. 하나님의 믿음을 너는 얻어야 돼. 하나님의 믿음이 너에게 임해야 돼 라는 뜻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는데 그 믿으랬다고 해서 덜렁 난 하나님 믿습니다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믿어집니다. 그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이 말씀으로 내려와야 돼. 언제 내려오지? 들을 때 듣다가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들려져서 신이 처그덕 되어져 탁 내 손반에 얹혀지는 이게 너 거다. 내가 너에게 내 믿음을 주마 라고 탁 이게 마음에 척 들어오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반드시 그 사람은 진짜 놀라운 체험을 했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기독교인은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걸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없이는 믿는다고 아무래도 믿음을 주시옵시고 믿습니다. 아니요, 그 당신은 말일 뿐이에요. 내가 하는 말이에요. 믿는다고는 하는데 복종이 안 되죠. 삶의 복종이 안 되죠. 복종이 능력인데 복인데 이 복이 안 되죠. 왜 안 되죠? 그게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게. 믿는 것이 아니다. 예수를 듣는 거다. 듣고 시인함으로 복종하는 거다. 믿는 게 아니다. 복종하는 거다. 복종되는 거다. 믿는다는 말은 내가 한다는 뜻이 그 안에 들어있고 복종이란 말은 관계지. 상대와의 관계지. 내가 복종 하나도 안 해도 복종 안 돼도 나는 믿습니다. 이런 기독교인들 많죠. 그거는 지 맘이지. 복종이란 말은 관계지. 상대와의 관계지. 내가 복종이 되는 것은 나 혼자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관계지. 하나님과의 관계지.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의 믿음이 뭐죠? 하나님의 생각이 뭐죠? 예수지.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곧 예수를 믿는다는 건데 예수를 어떻게 믿죠? 나를 향하신 그분의 몸으로 오심, 십자가 지심, 죽으심, 부활하심 이 복음을 듣는 거지. 듣다가 야야야 그게 정말 나하고 관계가 있구나. 그때 내 마음의 성탄절 이걸 카이로스에 2000년 전 베들레헴 성탄절 크로노스 그 나하고 관계없어요. 그 베들레헴의 말구육관 주인 집도 지옥 가요. 예수님 태어나시도록 말구유를 제공한 그 집 주인도 지옥 가요.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태어나셔야만 성탄절이에요. 그 성탄절이 없는 사람 맨날 성탄절 대봤자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은 의미 있게 차라리 보내려면 1년 내내 성탄에 1년 내내 복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태어나셔야 돼요. 빛이 되셔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관념적으로 성탄절 아무리 있어봤자 소용없어요. 예수님 성탄하신 그 집 주인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표적은 비유는 비유일 뿐이에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봐야 되고 십자가 믿어 구원받나요? 아니요.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 봐야 되고 예수 육체 안에서 그리스도 봐야 되지. 예수 말아가면 다 지옥 가요. 예수 몰라 유대인들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래도 다 지옥 가요. 왜냐?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시죠? 내 안에서 나타나실 때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그냥 역사의 인물이에요. 다 알아요. 종교의 교주예요. 기독교의 교주예요. 위대하신 분으로 다 알아요. 그러나 그 안다고 구원받나요? 아니 못 받아요. 왜요? 그냥 지가 알았지. 지가 그냥 그렇게 자기는 안다고 생각했지. 관계, 복종, 생명은 아니잖아. 내 안에 나타나신 그리스도는 아니잖아. 그래 하나님은 내 이성으로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막 책을 써냈던데 내적인 음성 들어서 내 내면에서 들리는 음성을 귀 기울이면 하나님 알 수 있다고. 아니요. 거짓말이에요. 내적인 소리 나봤자 타락된 자아에 이 자아에서 나오는 자기 소원일 뿐이지 진리 없어요. 뉴에이지는 내 속에 진리 있다고. 아니 거짓말이에요. 진리는 예수예요. 내 안에 없어요.
나는 죽은 자예요. 나는 원수예요. 나는 우상이에요. 나는 거짓 하나님 된 자예요. 나는 말만 하면 하나님 노릇하려고 거짓 하나님 행세하려고 하는 자가 나예요. 누가 나를 하나님처럼 수왕배해주면 당신 최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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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지척 이러면 기분이 설 좋다가 당신이 뭔데 당신 같은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면은 기분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신께서 기분이 상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게 가장 드러나는 게 부부생활 결혼 아닌가요? 예, 그 결혼을 하라는 겁니다. 왜요? 거기서 예수께로 가기가 딱 맞는 거예요. 예수께로 안 가면 안 돼요. 화평이 안 돼요. 그게. 그리고 안 돼야 맞아요. 예수도 안 가는데 예수께로도 안 가는데 둘이 부부가 사랑하여 화목하여 잘 살더라. 아나니아 삽비라 둘 다 같이 지옥 가기에 딱 맞는 게 그건 세상은 싸우는 곳, 세상은 멸망 있는 곳, 세상은 갈등 있는 곳인데 갈등하세요. 하다가 예수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무조건 잘 사는 게 복이래. 행복한 게 복이래. 그게 인본주의죠. 인본주의. 하나님의 능력은 왜 필요한가? 내가 뭘 하기 위해서 힘이 필요한 게 아니고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능력이다. 내가 능력 받을 때 언제냐? 그때 바로 나 같은 존재가 싹 사로잡히는 거야. 넌 마귀 자식이잖아. 넌 죄인이잖아. 넌 하나님 원수잖아. 라고 하는데 기분이 좋은 거야. 너 이 죽일 놈, 이 돼질 놈 하는데도 넌 죄인 중에 괴수라고 바울은 지 입으로 자화자찬을 나는 죄인 중에 대장, 난 죄인 중에 썩을 놈, 제일 썩을 놈이라고 아주 그걸 스스로 광고를 하는 거야. 이게 이 역설 같은 복음이라고.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자이지. 그게. 다 잘난 척 하려고 그러잖아. 다 자기 똑똑한 척 하려고 그러잖아. 내가 훌륭한 사람 상 받으면 좋다 그러잖아. 근데 바울은 깔수록 나는 내가 내 몸을 쳐서 탄핵한다는 거예요. 맨날. 남을 탄핵하는 그들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나를 쳐서 복종시켜 탄핵해야 되지. 그게 복음이에요. 그걸 진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게. 이 뭣도 모르는 사람은 그냥 남 뭐 허물 하나 나오면은 그냥 아주 하이에나처럼 달라들어서 탄핵을 합니다. 막. 그게 자기가 정의로운 것처럼 이 사회에 정의를 세우자고 참 유치치 않은 참으로 어리석은 어린애 같은 짓을 하는 거죠. 내 모습이 나라는 존재가 누구라는 걸 정말 본 적이 없는, 이걸 본 적이 있다면 그때 기도해야 되고 그때 어떻게 이 나라를 도울 건가, 이 나라를 어떻게 내가 정말 사랑할 건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중심의 판단으로 그밖에 안 돼요. 안 나와요. 누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우리 다 그래요. 그래서 별 수 없습니다.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예수 아셔야 돼요. 복음 받으셔야 돼요. 그 화평케 하는 복음, 복종케 하는 복음, 당신의 이론을 사로잡고 깨뜨리고 당신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복음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안 받으면 똑같아요. 복종의 복을 아는 신앙생활이 바로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성령의 인도가 뭔 줄 아세요? 바로 이거예요. 복종이 되던가요? 복종이 되나요? 요즘? 부부사이에 복종이 되나요? 적극적으로 사랑이 안 되더라도 복종돼야 되거든요. 그때 주어지는 게 참 자유입니다. 진정한 후대 축복은 하나님께 복종이다 라고 아이 키우는 엄마도 없는데 이 말을 하게 되네. 우리는 자녀를 축복하려 하기 전에 복종의 복으로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창세기 3장으로서는 정상적인 인간이에요. 이제 복음을 들을 때가 온 거예요. 말씀을 들으세요. 창세기 3장 인간은 하나님을 몰라요. 들어야지. 어떤 그런 사람 있죠? 난 하나님을 안다고. 간혹 있죠? 누구죠? 돌아온 사람이에요.
정신이 간 사람이에요. 자기는 하나님을 안다고 막 이런 사람 있죠. 돌아버린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이에요. 창세기 3장 인간으로서는 정상적인 인격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몰라야 돼요. 봐도 모르고 생각도 안 나고 귀로 들어도 모르고, 이게 정상이란 말은 창세기 3장 안에서의 정상이에요. 그게 몰라야 돼요. 복종 안 되는 거 괜찮아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지금 말씀이 지금 여러분에게 임한다면, 나는 복종이 되지 않아. 복종이 될 수가 없는 나란 정체성은 복종이 본질상 진노야. 난 본질상 불순종자야. 난 본질상 죽은 자야. 난 복종이 될 리가 없어. 이것을 아주 보여지게 된다면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제는 말씀 들어야지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복음 앞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해서는 저주받아요. 누누이 설명드렸죠. 여호와께 제사 드리고 망한 자 유대인, 귀신에게 제사하고 망한 자 이방인, 망한 거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했다고 뭐 봐줄 줄 압니까? 아이고 잘한다, 기특하다. 좀 틀렸지만 그래도 그게 어디니? 니들은 그래도 참 낫다, 이래줄 줄 알았지. 아니요, 바로 심판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제사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는 제물이 없어요. 예수 외에는 그리스도가 없어요. 없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많은 걸 이유와 그 어떤 가치를 만들고 싶어요. 하나님을 섬길 때도 하나님 왜 이렇게 섬기는데요? 자기 중심으로 해놓고는 그걸 자화자찬 스스로 자기를 평가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알아주면 그것을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고 살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인간입니다. 말씀이 임하면 그런 나 자신이 드러나져요. 괜찮아요. 도망가지 마세요. 그 앞에서 그대로, 말씀 앞에 그대로 머무르셔야 돼요. 엎드려서 말씀 듣고 예예 아멘 아멘. 말씀이 당신의 폐부를 관통해서 쭉 찔러 들어와야 돼요. 언제까지요? 어찌할꼬 될 때까지. 정말 뭐 지난주 토요일날 청년 특강 하니까 청년들이 특송을 합니다. 뭐 내 안에 그 여러분 아시죠? 그 복음의 눈물, 애통하는 마음 있게 해달라고. 그때 말씀이 그때 임할 때 그때 복음의 눈물이 있어요. 애통함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 일평생 가도 복음 때문에 눈물을 흘릴 일이 거의 없을 수도 있어요. 내 인격이 참으로 죄인이구나 라는 것이 드러나서 깜짝 놀라고, 나를 심판하는 말씀이 임할 때 그 십자가의 복음 밖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예수 외에는 그리스도가 절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네가 하는 게 아니야, 주어진 걸 받을 뿐이야 라는 이 말씀이 시원하게 금방 이해가 쫙 박혀 들어와야 돼요. 그렇지, 그게 복음이지. 근데 지금은 기독교인들이 하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걸 합니다, 이걸 함으로 세계를 복음화를 합니다, 하도 이런 걸 많이 해가지고 십자가의 복음이 자기 안에 심령 폐부를 복음의 눈물이 있게 해달라고 아무리 노래를 불러도 한 번도 없어요. 있을 리가 없어요. 그건 절대로 있어지지 않아요. 당신이 일을 할 때 눈물 안 나옵니다.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요. 참으로 임하는 말씀, 그 말씀이 나를 정말로 관통에 들어올 때라야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난 믿습니다 말 못하지. 왜냐하면 믿은 적이 없는데. 믿음을 주셨지. 나는 받은 것밖에 없는데, 받은 거 외에는 한 톨도 없는데, 내 의는 한 점도 없는데. 그럴 때 오직, 오늘 기도 수업에 오직인데, 오직이란 말이 그때 딱 나는. 그러면 오직이란 말만 들어도 복음의 눈물이 안에 맺히는 거죠. 오직, 맞아요, 오직이에요. 오직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알았죠? 나란 존재가 막장 인생이라는, 영적으로 막장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으로 본 자라만이 오직이 나오죠. 어떻게 이걸 안 봤는데 오직이 어떻게 나옵니까? 내가 죽어 있는 시체라는 걸 모르는데 어떻게 오직입니까? 10%는 될지 몰라도 오직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론을 무너뜨리고 견관친을 파쇄시키고 그
그런 생각을 사로잡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게 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으로. 말씀을 누가 들고 오세요? 성령이 계시에, 빛으로 계시해서 보여주세요. 말씀을. 그때 우리는 믿음을 얻습니다. 믿음은 은혜예요. 절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은혜지. 그럴 때 우리는 복종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복종의 복이 전달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남자 여러분, 여자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 여러분, 복종부터 되셔야 돼요. 정말이에요. 그래 자녀 여러분, 부모에게 먼저 주님에게 복음 앞에 복종돼야 돼. 그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끼리 원수 앞에, 부부 사이, 부모가 자녀 앞에, 자녀가 부모 앞에 복종 관계가 되셔야 돼. 복종이. 이걸 모르면요, 기싸움 한다고, 뭐 유치한 애벌레 같은 짓을 해, 사람들이요. 이 정치, 경제, 사회, 이 교회도 그러고요. 교회도 보면 기싸움 9시에 싸우는 교회가 엄청, 그 아주 유치한 애들 모여서 구슬 하나 따게 해가지고, 구슬 하나 가지고 박 터지게 싸우는 거 봤죠. 제 어릴 적에 제 사촌 형하고 이게 딱치기에다 제가 잃었거든요. 어떻게 화가 나는지. 그거 하나 내놔! 형은 안 돼, 내가 땄잖아. 왜 어린애니까 싸우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싸우겠습니까? 그런 가지고 딱치기 가지고 싸우겠어요? 온 세계가 딱치기 하고 싸우고 앉았잖아요. 유치한 애벌레 같은 짓을 하잖아요. 왜요? 복종이 안 되는 거지. 복종이 복이다 이걸 모르는 거지. 왜 몰라요? 예수 십자가 복종함으로 내게 복음이 되셨는데 내가 복종하지 않고 복음 누리겠나? 그분도 죽음으로 복종함으로 복음이 되셨는데 어떻게 내가 복종이 안 되는데 복음 안다 할 수가 있나? 아니지요. 젊은이는 어른에게 복종되고 다 서로서로 복종되고 겸손히 복종되는 유교적인 복종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진실로 복종하면, 그러면 금방 배우세요. 복종하면요, 그만 사람들 진짜 안 배우더라고. 젊은 사람들 보면 뭐 좀 배워야 되는데 진짜 안 배우더라고. 사람이 복종하는 자세만, 관계만 돼 있으면요, 배울 게 천지가 깔렸거든요. 금방만 배워야 돼. 메모하고 적고 배우고 금방 배우고. 배울 게 그래 많은데 왜 그렇게 안 배워지는지. 후대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정말 복종의 복음을 체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대의 렘넌트로, 그 다 복종되는 사람들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능력이 있어서 이루는 게 아니에요. 일은 하나님이 하신데 넌 복종하면 돼. 하나님이 일은 하나님이 해.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내 말씀을 들어, 듣고 청정해, 경청해, 듣고 복종해, 시인하라고. 이것인데 우리는 이걸 몰라. 우리 보고 뭘 하라고, 미션주의 우리가 할 테니 이건 딱 떨어지게 해요. 목표 떨어지면요, 아주 그냥 열심히 하는 요런 건요, 타고났거든, 인간이. 예수 믿기 전부터 타고난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 어쩌다 하나 생기면요, 일 잘하니까 금방 저 사람이 믿음 제일 좋고 일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그냥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냥 냅두면 돼요. 언제든지 말씀이 임해야 되고 말씀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나는 무너지고 사로잡혀야 되고 하나님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되어지는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것만이 교회예요. 교회 참 생명이에요. 그러면 그래야지. 안 그러면 사람만 많아지고 뭐가 일되어지면, 그러니까 세계 선교라고 이렇게 그냥 섣부르지, 서투르게 그냥 섣불리 그냥 우리는 그렇게 탁 도장 찍으려고 그냥 그렇게 평가하고 평가 받으려고 우리는 그러잖아요. 네, 그게 아닌데, 결코 아닌데. 자, 이 시간에 사회전 하실 때까지 복종부터 되는 은혜를 주십시오. 주의 여지는 복종이 안 돼요. 복종할 수 없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그 복종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종부터 되는 은혜를 제게 허락해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3장 인간, 영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인간, 참으로 내 자신이 하나님을 떠난 자요 죽은 자임을 알아야 되고, 내 자신이 시체요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아야 되고, 나는 내가 신이고 나는 내가 우상임을 알아야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으로 참된 복음이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복음 되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알아야 되고 들어야 되고 듣고 신해야 될 자임을 알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얻었습니다. 듣다가 얻어졌습니다. 듣는 것도 은혜요, 신되는 것도 은혜요, 얻어지는 것도 은혜요, 믿어지는 것도 은혜요, 모두가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들려지게 해주시고 신되어지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믿음이 얻어질 수 있도록 복을 주셔서 복종부터 되는 그 복음의 시원한 증거가 내 속에 나타나지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부모도 다 복종부터 되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 복음의 복종의 은혜를, 그 맛을, 매력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허락하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